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제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문답하는 내용이 18절서부터 33절까지 쭉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해가 질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치료를 받고 병도 이렇게 낫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도 들려 또 주시고 듣게 되고 이렇게 하는 역사는 은혜 시대가 시작될 무렵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복음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 역사가 폭발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3,000명, 5,000명씩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혼의 날에 2차적인 역사가 올 때는요, 정말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이제 영적 만나를 공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내 앞가림도 잘 못 닦는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게 하시는 분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순환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 18절서부터 여기 쭉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에,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요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마태복음 전체 제목이 뭐냐? 왕권 통치 축복입니다. 왕권 통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때부터 그 약속이 내려오다가 그리스도 때 와가지고 이제 14대로 끝나게 되는데, 왕권 통치의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사복음 중에도 다른 복음이 자세히 말씀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왕권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이 제일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도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문답 내용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문답한 내용인데,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멉니다. 저 헬몬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헬몬산 밑에 가니까 큰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그 폭포 같은 물을 보셨죠? 그 헬몬산에 대한 눈 녹은 물들이 그래 내려올 때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담하는 내용인데, 다 얘기해요.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병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이 본장 7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여기 제자들의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7절 8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들었던 소문하고 여기서 같이 맞아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세례 요한네, 세례 요한이야, 다시 살아온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만은 에레미야라고도 말한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선지자 같아, 선지자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꼭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 보니까 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는 에레미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놓고,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울며 회개하라고 외치던 에레미야를 생각하고 저분이 에레미야인 것 같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연대 기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당시지만은 엘리야도 아주 옛날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 반문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요, 자,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다 동일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랬습니다. 그 원어는 당신이 그랬습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참 친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복음만 따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대답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은 왕권을 향한 종들의 복음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라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왕이요, 임금이시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말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이걸 알았다고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주님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깨닫는 네가 참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의 종들은요, 말씀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데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이 이걸 알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자, 저분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내 아들이요,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깨달음을 준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깨닫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고 주님이 참 칭찬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딱 입에서 고백한 분은 베드로예요. 그 시대에. 오늘 여러분, 신혼의 종들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하나님 깜짝 놀라는 일을 여러분 하나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것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걸 네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으로 불렀는데, 시몬은 사람의 이름이요,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만세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이름 지어주겠다. 여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6장이요 참 세밀하게 말해놨습니다. 네가 고백한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건 신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라 그랬죠. 원어에는요, 죽음의 대문이, 네가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릴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면 뭡니까? 영생의 문이에요. 이 교회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교회를,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신혼의 교회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네? 신혼의 교회를 탁 세우면요, 이제는 신혼의 역사는요, 사망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요. 아직까지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 아직까지는 일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말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네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이 진다는 말은 그게 원하는 죽음이 대문이 안 열리도록 하는 교회를 네가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네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묶어버리겠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역사하고 땅에 내려오죠.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네가 이걸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겠다. 네가 땅에서 이걸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이게 권세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꺾어버리겠네요. 저 사탄의 세력이 녹아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건 용서해 주겠다. 그런 교회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이 옳습니다. 그 교회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예요. 목적이 거기 목적을 두고 주님이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끌고 가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열어줘요. 조금씩 열어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교회가 사망의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권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날까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빛걸어 매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런 역사가 이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지. 이거는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고 사명이 크길래 이 교회가 일이 되네. 그래서 이 교회는 7 등불 빛이 함께하는 교회, 7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7 영, 7 등불, 에스겔서 4장 보면 7 금 촛대 등잔이 나오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이름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는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요, 예언이요, 그 자체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다? 아니에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딱 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이 교회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종로로 돼도 좋습니다. 이 재단에 아주 천한, 정말로 기가 막힌 천한 것을 해도 내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6000년 역사에 이런 교회가 안 나왔거든요. 아직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모여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을 딸 때, 아니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가 세워져? 아니 이날까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게요?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니까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예요. 마지막 끝날에 세워지는 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단의 일꾼된 자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혼자 얻어지는 이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는 이런 축복을 나 혼자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교회에 피부로 느껴진다면요, 기가 막힌 생명을 걸고 끌어와야 되잖아요. 예? 이게 현실이라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아직도 덜급해요. 아직도 우리는 덜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당동에 우리 저쪽 교회 방배동 저쪽에 있을 때요, 앞에 성결교회에서요, 금요일 날 되면요, 그때는 주로 철야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뭐 철야 예배가 별로 없잖아요. 막 철야 예배 버리면서 막 그 성결교회에서요, 11시부터 예배 시작하면 2시, 3시 마치는데요,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찬송을 하면서 하면요, 막 박수 소리가 바깥에서 쫙쫙쫙 나게. 그 목사님이 불 받아라! 불이 하니까 마이크 대고 불 받아라고 불이 소리 지니까 근처 사던 사람이 팬티 메고 다 튀어나와서 불 난 줄 알고요. 그래서 잠잘 때도 신혼의 종들은 옷을 입고 자야 되겠구나. 암만 재워터워도. 그래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여름인데 막 옷을 벗고 큰 길을 튀어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불났나고 보니까 저 교회에서 막 야단이거든요. 그래 파출소 진정을 하고 또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이게 안민 방에 밤에 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성령이 시키신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은 몰라요.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 아니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때 부활 성도가 일어나고 변화 성도가 그 뒤에 일어나서 이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긴 자에게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아니 이긴 자에게 사망이 먹혀? 그게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 누가 보면 뒤에 가면요, 여기에 이 축복을 받고자 해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가 여기서 매는데 하나님께서 매주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 보좌와 직통, 연락망이 체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초림 때에 주님 십자가 부활성천 죽은 거 부활성천 다 본 제자들보다 보지 못한 이 교회 성도가 사도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이때 응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동안 헤일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들이 사도들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사도들이 복 있지. 그런데 세상 끝날에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보다 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죽음의 대문이 열린다는 것도 안 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것도 말을 안 하고요. 이건 마지막 교회의 역사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문 또 봅시다.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여기는요, 마태복음의 16장에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해버렸어. 그냥 거기에 너무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말이나, 근데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확실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주님이 통쾌하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름을 베드로라 그랬죠. 그래,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메시아라.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주님, 만화의 왕이신 주님, 선지자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 경계하사, 마태복음 16장에도 마가복음에도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리 좀 보세요. 저는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말하지 마, 나를 그리스도라고 너가 말하면 안 돼. 왜 그러실까 이 말이죠. 아, 네가 잘 알았다, 정말로 네가 내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고백했구나. 이 소문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함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함구하게 하실까?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다는 게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입 다물어 말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심판주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맞아, 오라.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사람이고 십자가의 형태를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쳤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역사는 만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는 이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이제는 역사다 이 말. 이제 오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오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으로 오셔, 왕으로 오셔, 선지자로 오셔. 근데 저는 왜 주님이 왜 그랬을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고. 복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소리를 다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왜 함구하겠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말을 네가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아라.
비밀로 지키라. 이 말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도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야. 그걸 그래놓고 사도들의 역사할 때 사도행전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게 했구나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남아있구나.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딱 끌어서 너 기도 바꿔라. 그 구절 딱 마음에 딱 부딪히고 한 다음에 너 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육을 가진 예수요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인데 맞는데, 이름은 사명이 초림의 주가 예수로 오셨을 때는 죄인으로서 만인류의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 예수요. 마태복음 1장에 있죠. 예수라 하라.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할 자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심판주야. 이제부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해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도의 힘이 와. 달라질 거야. 목적이 달라질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몇 분씩 바꿨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주님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과 심판주로 오실, 만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재림의 역사요, 심판주의 역사요, 메시아는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라요. 그래서 신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종도요. 신혼의 종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사명 뭡니까? 다시 예언하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문제할 때 이거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만화의 왕으로 오시고 만약에 우리가 분봉왕이 되면 왕의 위치에, 그래서 은혜 시대 종은 그 세 가지를 다 겸하는지 안 겸하는지는 몰라도 신혼의 역사는 세 가지를 겸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은혜 시대 때 그렇게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왕 같은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경계하사, 여기 경계한다 이 말은 당부를 한다. 내가 명령을 내린다. 뭐 명령보다도 경계한다 이 말이 당부한다라는 말이 더 옳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니까 그대로 실시하라. 자, 당부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에도 이거는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궁금했죠 이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에도 이거 말하지 말라니까 왜 이게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이요 복 있다라고 한 말씀인데 왜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아직도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은 직책상 사명으로는, 사명상 제가 이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막 예수와 그리스도와 나눈다고 막 달라들어서, 아니 사명이 그렇다는 것이 나눠질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기 오면 여러분 목사라 그러죠. 목사라 그래요. 우리 집 사람도 목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라 안 그럽니다. 교수님이라 그래요. 교수님이라 그래요. 예, 교수님 오늘 강의가 이렇습니다. 목사라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최장철 집사, 최복동 집사 차를 좀 빌려서 개인 택시를 내가 합니다. 그때는 교수님 택시 좀 탑시다 안 하죠? 뭐라 합니까? 운전기사라 그래요. 몇 사람이에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든데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아니요? 세 사람이에요. 맞지요? 맞기는 뭐 맞아. 한 사람인데 직책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도 될 때는, 학생을 대할 때는 선생이 되고, 예? 자, 택시를 몰고 손님을 받을 때는 기사님이라 그러지 교수님이 안 그러죠. 여기 오면 내가 택시를 몰고 오늘 바깥에 교회 앞에 대놓고 다녔을 때는 오늘 기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안 해요? 목사지요. 한 사람이 역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져.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실 때 예수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나눠질 수가 없지만은 사명 역사에 나눠진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말할 수가 있죠? 저같이 그래야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자니까 내가 파출부로 갈 때는 아줌마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또 사업을 할 때는 여사장님 그러지요. 남편이 볼 때는 뭐 여보라 그러죠.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책상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앞에 넣을 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스도가 뒤에 넣을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빼버리고 예수란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예수란 말 빼고 그리스도란 말도 있고요. 그때 가면 조금 문체가 달라져요. 이걸 아시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 나올 때고 문체가 조금 다릅니다. 해석상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올 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질 때에 말씀의 역사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망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 영생의 문이 열리는 교회, 마지막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사명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사명 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 여기는 이제 그래 놓고 인자에 대해서 첫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합니다. 순환의 예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여기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주십시오.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산해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산해드린 공회원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원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장로와 서기관들이 통합해서 72명이 공회원입니다. 여기 공회원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 다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돌아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참 거기는 멋진 말씀을 하셨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